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8절 후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7장 1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한 단락만 읽었습니다. 오늘 3부의 제목은 읽었던 말씀 첫 절에 있는 것처럼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죠? 이 말씀은 고린도서 강해임을 꼭 기억하고, 강해는 계속 앞에서 이어지니까요.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 19절 후반절에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에는 그러므로 글소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직분이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예를 썼다, 그런 말입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 바울이 잘못해서 이 복음이 잘못 전해지지 않을까, 또 복음을 받을 사람이 받지 않지는 않을까, 이런 것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죠. 그 말이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 자신이 정말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걸림이 되지 않을까, 이 복음이 바로 전해져야 되고 또 누구에게든지 전해져서 믿게 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연약하고 잘못해서 그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을까, 나로 말미암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걸 염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한 얘기가 이제 그 뒤에 오늘 읽었던 본문 읽었던 내용까지가 그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조심했던 내용입니다. 우선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받을 때 뭔가 끄리낌이 있어서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복음 전하는 바울 편에서는 끄리끼지 않도록 예를 썼다, 조심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에 보면 끄리끼지 않게 한 그 바울의 복음 사역의 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벌써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율법 있는 척 하면, 있는 척 하는 게 끄리낌이 되죠. 당신은 율법이 있고 나는 없는데 당신 말 난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고, 율법 있는 자에게 가서 율법 없는 자처럼 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아예 대화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양이 됐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고, 어떤 사람이 밖에서 보면 바울은 완전히 줏대 없는 사람이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나 분명한 줏대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줏대가 있는 것은 복음이 끄리끼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이 그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분명한 길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여러 모습, 어찌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잘 받아들여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바울편에 보면 자기 때문에 혹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안 가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그만큼 복음이 귀하다는 말이고 꼭 전해줘야 되고 그 사람 받아야 된다는 이런 심령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 보면 우상 음식을, 제사밥이죠,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 먹어주고 또 먹지 말아야 되는 절대로 안 먹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제사밥 먹어본 분 있죠? 그때 먹을 땐 참 맛있던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나 지금은 그거 참 맛없을 것 같아요. 제일 맛없는 밥이 제사밥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제사밥도 그 제사 지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먹어줘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싫었지만 때때로 먹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먹어주면 또 그 상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안 먹고, 배가 고파도 안 먹고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참 사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은 이제 스스로 증거했다는 말이죠. 누가 세워서 하나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나섰단 말이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왜 이런 고난을 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상대방 때문에 혹시 내가 참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내 말씀을 받아들일까? 내가 매를 맞을 때 같이 막 싸우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일까? 그래서 싸우지도 못하고 매도 맞고 오직 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매도 맞고 갇힘과 난동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거, 이런 그 여정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이 이렇지 엄청난 고생을 한 거죠. 지금 시대 아니고 옛날 시대에. 그런데 바울은 자천해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붙들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은 참 할 수 없겠지만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의 복음을 귀하게 여겼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한 것도 복음 전하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근데 그러면서도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어려울 때는 자기를 지키기 참 힘들거든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기 힘들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가 힘든데, 그래도 복음의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깨끗한 마음으로 또 오래 참고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깨끗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 무기를 가졌죠. 하나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총칼 들고 한 손에는 뭐 괭이를 든다든가 그런 있는데, 그건 이제 세상 말이고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그걸 생각하면서 오른손 진리의 말씀을 들고 왼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들고 좌우에 이 두 가지를 들고 복음 전하러 다녔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만 가지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진리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능력만 가지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바르게 살 수가 없죠.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또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복음 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영광됨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이 말은 때때로 좋은 말도 들었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말도 듣고 또 참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좋은 이름의 말도 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욕을 많이 먹고 또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욕먹으면서 다녔다. 칭찬도 받았지만 악한 말을 많이 듣고 다녔다. 뭐 위해서요? 내가 전하는 복음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고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와는 좀 차이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선교사들은 이런 분들 들어 있을 겁니다. 문명이 다르고 삶이 다른 그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마산에 있어야 이런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사랑하여 전했던 사람들이 더 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환경에 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좋은 환경에서도 가능하면 어려움 겪지 않을지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살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남의 종처럼 살지만 그러나 자신의 실상을 말하죠. 8절 후반부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그 바울의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고생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 마음 얻으려고 참고 견디고 미안하다 하고 꼭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또 그 사람의 하인처럼 종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맨날 맞고 터지고 이렇게 하니까 참 비참한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뭘 하냐면 우리는 속인 자 같지만 절대로 속이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주대없는 사람 같지만 자기는 참된 사람이고 생명을 위해서 무명한 자 같지만 정말 유명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진짜 유명한 자입니다. 이 나라에서야 대통령이 더 유명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세월을 지나고 이 세상을 벗어나봐요. 여러분이 훨씬 유명합니다. 대통령 거의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훨씬 유명한 자고 제가 목소리 크게 안 하려고 왜 끝까지 설교 성공적으로 하시려 합니다. 조금 이해하십시오. 또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았고 우리 영혼이 살았으며 여러분이 살았으며 우리는 산자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래요. 바울이 근심한 게 뭐겠어요? 어찌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찌하면 조금은 위험을 좀 피하면서 복음을 형통하게 잘 전할까?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좀 쫄이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에는 전혀 근심하지 않고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을 가졌다는 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거든요. 모든 것 다 가진 자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바울이고 여러분이고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임을 기억하고 기죽지 마시고 힘있게 살되 다만 복음의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워서 가난한 자 같고 종처럼 됐지만 우리는 가지고 다 가진 자여 유명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면 바울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그는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열심히 전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금 더 열심을 내고 복음을 사랑함으로 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비방을 받지 않고 온전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끓이끼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다가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이런 넓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 말이죠. 12절 13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은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서 이 복음을 좀 받아들이라. 그래서 너희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앞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의 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끄리김이 없이 해야 되는데 끄리김이 없으려면 친구가 돼야 되죠. 내가 전할 복음의 대상자와 친구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친구가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그와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야 친구가 되는 것이고 친구가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꼭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친구가 된다는 말은 그 사람 삶을 본따기 위해서 그 사람 삶을 닮아가기 위해 친구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꼭 복음 전하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친구가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친구 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의 삶을 함께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다고. 그래서 가끔씩 술도 한잔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안 봤지만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죄인과 친구가 되어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먹던 술도 한 잔 조금씩 기울이고 그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술이 좋아서 먹었겠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들과 함께하고 술도 한 잔 했겠습니까? 그들과 친구가 돼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친구가 된 것은 그들처럼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한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또 복음 전하려면 친구 되어야 되는데 친구 된다는 말은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해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친구가 되지만 그들의 삶은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처럼 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4절 말씀을 쓴 겁니다. 14절부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일치가 될 수 없죠. 반대편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라면 그렇죠? 함께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뭐냐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 삶을 본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들처럼 살지 말라 그 말이지. 이 말 잘 들으세요. 이 말 잘못 들으면 그들과 상종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냐면 믿지 않는 자와 상종을 하지 말라. 성경이 뭐라 했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벨리알과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조화가 되겠느냐? 그러므로 상종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대부분이 그렇게 배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상종을 안 하면 아예 만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때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었죠. 한때 명절되면 집에 촌에 시골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 생겼는데 그들은 제사 지내거든요. 어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나? 안 가는 거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었거든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들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 삶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지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만나야 돼요. 그들과 만나 친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다만 그들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우리 멍에를 매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하고 난 후에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의 삶을 본받지는 말아라. 그들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예.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우리 멍에를 매도록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가야 되는 거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로 하여금 우리 멍에를 매게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들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멍에를 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멍에가 뭐냐? 16절 후반부터 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 밑에 인용 구절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인용 구절을 그 밑에 17절 18절에서 풀어서 설명합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왔으니,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벨리알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 불법과 어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복음 전해서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접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제 16절 후반부에 인용된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선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우리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다음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 것만 아니라 두루 행한대요. 두루 행함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 그런 표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두루 행하신대요. 어떻게 두루 행하시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처럼, 자녀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신다는데 어떻게 두루 행하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죠.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주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행하시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삶의 힘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시사 주의 백성처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백성이 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삶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자기 자녀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두루 행한다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사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이시니까 날마다 기도하여 새롭게 함을 얻어야 되고, 또 힘을 주는 분이시니까 힘을 얻으셔서 새롭게 하심을 받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 그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같은 말이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루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우리를 하여금 그 소원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 따라 삶으로 모든 일에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망과 시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살아라. 그게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멍에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하시냐? 두루 행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는 거다. 알았어?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여, 오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요 우리가 매야 될 삶의 멍에였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우리의 멍에를 매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멍에는 이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사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 아닙니까? 이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백성으로서의 복을 받으려면 은택을 받으려면 이 나라 법을 잘 지키셔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이 나라 백성으로서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라 백성이지만 이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지만 도움을 못 받죠. 오히려 더 감옥에 가거나 벌금 무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자녀처럼 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생명의 법이 되셔서 이 세상에는 그냥 법만 주고 우리에게 지키라 하고 안 지키면 벌 주지만 하나님은 친히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매야 될 멍에임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네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날마다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식사하고 나니까 좀 약간 눈꺼풀이 좀 무겁죠. 주무시려면 주무십시오. 예배 다 끝나갑니다. 주무시다 미안하니까 눈은 뭐 또 웃으시네요. 이게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늘 새롭게 함을 받는 거죠. 하루 살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 때 내가 큰 데는 안 지었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이 추한 마음 검정처럼 내 마음에 묻어 있을 텐데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은 날마다 아기 기저귀 갈아주듯이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으시죠. 그게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힘을 주죠. 사랑의 힘을 주고 자비의 힘을 주시고 오래 참는 힘을 주시고 온유한 힘을 주시죠. 살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출발할 때 그리고 어떤 행편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면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을 하시고 내가 들었던 말씀, 내 심령에 입력시킨 말씀,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은 거 딱 두드리면 나오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에 다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아멘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죠. 이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영혼도 육체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는 분이시니까 그분 의지하심으로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세상에 안 간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오늘 바울은 이 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지키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 세상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이지 세상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가라고요. 너를 깨끗하게 해서 세상에 가라.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멍에를 매게 하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주장하고 있는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어두운 것은 누가 어두운 것입니까? 세상이 어두운 것은 사람이 어두운 것입니다. 다른 게 어둡습니까? 태양이 어제보다 오늘 더 어둡습니까? 달이 어제보다 오늘 더 어두워요? 아닙니다. 태양은 똑같습니다. 달도 밝기가 똑같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두운 것이고 그 마음이 악해져 가는 것이 세상이 어두워가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밝게 하는 것. 그 사람을 누가 밝게 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밝게 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세상에 그 어둠을 밝게 할 수 있습니까? 더러운 죄악을 씻어낼 수 있고 새 마음을 줄 수 있나요? 누가 세상에 추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나요? 누가 어두운 사람을 빛으로 만들 수 있나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안 가면 세상은 그대로 어둠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이끌면 세상은 더 밝아지는 것이고 더 새로워지는 것이고 점점 세상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덮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밝게 하는 이 직분을 비움받지 않도록 이 직분이 잘 감당되도록 왜? 이 생명이 세상을 바꾸시고 사람을 살리는데 이게 비방을 받으면 내가 조금 잘못해서 그 사람이 못 받으면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참 자유자이면서도 마치 억압된 사람처럼 정말 아름다운 억압이죠. 아름다운 부자유죠. 이런 모습으로 나가서 이 생명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전하고 믿게 하고 싶은 이 바울의 사랑과 열정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과 열정을 우리 몸에 담으셔서 정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께로 이끌고 주께로 이끌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더 밝게 해가는 세상의 희망 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